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축복합시다. 기도하는 자리에 승리의 길이 있습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11주 동안 인생의 그 항해라는 긴 여행을 말씀을 우리가 듣고 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지난 11주 동안에 해왔던 이 항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우리가 긴 여행길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을 많이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1주 동안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목이 계속 항해자로 번호로 나가니까 이게 언제 바뀌냐고. 여러분들 인내 아주 많이 하셨어요. 11주 오늘까지 12번이니까 그럼 한 3개월 되나요? 한 달 4주 잡으면은 4, 32 적어도 한 석 달 동안 인내를 많이 하셨어요. 감사드립니다. 너무 좋아하네. 빨리 바꾸라는 의미예요. 자, 우리가 11주 동안에 그동안 그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잊어먹으셨겠지만 제가 한번 짚어드릴게요. 가장 먼저 인생의 항해를 시작하면서 중요한 것은 계획을 세우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향해하면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설계도 없이 집을 건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부실 건축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생에 설계도가 없으면은 부실한 인생이 되기가 쉽습니다. 또 미지의 세계를 향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지까지 가려고 그러면 지도를 구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가장 정확한 지도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그 성경을 따라서 순간순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그 내비게이션은 성령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목적한 곳에 안전하게 도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방향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해하는 배는 이 북극성이라는 방향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극성은 언제나 변하지가 않아요. 언제나 그 위치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북쪽을 가리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침판을 통해서 방향을 잡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항해에서 나침판, 북극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이 세상이라는 이 바다를 향해하는 인생의 배가 암초에 걸렸을 때는 이 배 앞부분에다가 닻을 내려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암초와 같은 우리가 힘든 상행을 빠지거나 장애물에 걸릴 수가 있죠. 그럴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이 희망이라는 닻을 앞에 내려뜨리고, 그러면은 우리는 그 절망과 같은 암초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로는 파도 타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해하는 배를 위협하는 것은 이 암초만은 아니죠. 비바람, 또 배를 집어삼킬 것만 같은 이 커다란 파도도 이 항해하는 배에게는 굉장한 큰 위협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도 타기의 기술을 잘 익혀서 파도 타기의 선수들이 되면, 여러분, 거센 파도는 그거는 위험에 대한 요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파도 타기를 잘 할 수 있는 재료예요. 재료. 오히려 앞을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파도 타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시간에 적절하게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파도의 흐름을 타는 기술, 또 균형을 유지하는 기술을 익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느 방향으로 밀어주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또 영적인 안테나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는 방향을 잘 타야 합니다.
여섯 번째 시간에는 그 노를 저어 항해하는 배들이 여러분 거센 물살을 거스러 올라갈 때는 힘찬 뱃노래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나서 물살을 거스러 올라갈 때 찬양을 통해 우리가 새 힘을 공급받고 더 힘차게 인생의 앞을 향해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일곱 번째 시간에는 아주 기나긴 항해를 할 때에는 배들이 때로는 계속 항해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섬에 임시로 착륙을 해서 그 항구에 이제 잠시 쉼이 필요하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도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우리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또 육체의 쉼을 위해서 허락하신 안식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식을 누려야 하고 또 우리 바쁜 일상에서도 쉼을 선언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시간에는 항해하는 배들이 서로 배가 오고 가고 하는 그런 많은 배들 가운데 수신호를 잘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항해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 그 수신호를 잘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수신호를 무시하겠다는 엄청난 재난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계속 신호를 우리가 잘 받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와 열 번째 시간에는 이 팀워크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커다란 배일수록 그 배를 움직이려면은 그만큼의 복잡한 기계, 그리고 많은 사람, 그리고 동원되는 수 있는 인력과 물력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의 역할을 다할 때, 서로 팀워크를 잘 만들어 갈 때 그 큰 배가 운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의 항해를 하는 우리 청년부라는 공동체를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팀워크를 잘 이루어 항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1번째인 지난주에는 항해하는 데 있어서 이 직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해하는 배에는 각종 첨단 장비가 다 갖춰져 있지만은 그것으로만은 잘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항해하는 배의 선장이나 또 승무원이나 모두 이 항해에 대한 직감이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인생을 항해를 해야 합니다.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항해자는 여러분 궁극적으로 승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영적인 감각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를 해야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모난 강팍한 마음이 있다면은 그것을 없애야 하고, 또 작은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항해를 하는데 파도 타기, 뱃노래, 팀워크, 이렇게 수없이 많은 항해 기술과 감각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우리는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인생의 항해를 해왔습니까? 그리고 그 목적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항해가 그냥 항해를 하지 않죠.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해만 계속할 수는 없어요. 언제는 항해가 끝마칠 때가 찾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인 항구에 도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의 항해가 마칠 때 우리의 인생의 항해가 끝인 항구가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좌표로 삼고 믿음의 항해를 다 마친 후에 우리가 맨 끝에 도착할 항구는 바로 천국이라는 항구예요.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마치는 날 우리는 천국이라는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천국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도착할 목적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값지게 살아야 할 인생을 값지게 살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 많았어요. 만일 우리가 여러분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면 이사 갈 곳에 대해서 세밀하게 정보를 알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나라의 기후는 어떤지, 또 가서 이민에 가서 살아야 할 집은 괜찮은 건지, 또 그 나라의 말은 또 어떤 말을 쓰는지, 또 주변 환경은 어떤지, 또 내 이웃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여러분 많은 궁금증을 갖고 그 정보를 알아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젠간 이사 가게 될 이 천국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그렇게 많이 갖지 않습니다. 때로는 마치 천국이 없는 사람들처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그런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를 않을까요? 이유가 있죠. 첫 번째로는 지금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천국보다는 이 땅의 삶이 너무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훨씬 좋다고는 말할 수는 없어도 지금의 내 삶의 형편에 너무나도 만족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해자들인데 항해자들은 반드시 항해가 마치는 종착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타고 가는 이 배가 너무 좋기 때문에 내리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가 당장 죽는다 하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데도 천국보다는 그래도 이 땅에서 좀 더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솔직한 우리의 심정입니다. 하나님, 며칠만 더 있다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이 우리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의 삶을 조금 더 누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 재미있습니다. 굳이 천국이 없어도 지금 마음껏 즐기며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물론 예전에 비하면 지금의 우리의 삶은 너무나 편해지고 너무나 현대식이고 아주 좋아졌어요. 항해로 비유한다면 우리가 타고 가는 배가 아주 호화스러운 유람선과도 같은 겁니다. 예전에는 뗏목이나 통통배를 타고 가는 항해길이었다면 지금은 호화 유람선을 타고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이 유람선에서 더 즐기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는 배가 호암 그런 유람선이라 하더라도 천국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지금 세계에서 가장 호화스러운 유람선이 어떤 배인지 아십니까? 한번 영상 자료 준비되어 있나요? 한번 보여주기 바랍니다. 프리덤 오브 더 시라고 하는 그 붙여진 유람선인데 이 배의 길이는 340m, 그리고 학교 운동장에 4배쯤 되고요. 또 폭은 한 56m, 높이는 63.7m, 약 한 아파트 25층 높이입니다. 타이타닉호의 한 크기가 한 3.4배 정도 더 큰 배입니다. 객실수가 1800실이고 승객만 3600명 태울 수 있고요. 그 3600명의 승객을 위해서 1360명의 승무원이 이 배 안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6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아이스링크가 있고 13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극장도 있습니다. 1만 권의 책을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도 있고 대형 수영장이 3개나 됩니다. 탁구장, 농구장, 골프 연습장, 결혼식장뿐만 아니라 암벽 등반 코스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의 모든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배를 일주일 여행하는데도 우리 돈으로 약 한 수백만 원 든다고도 합니다. 여러분, 이 배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천국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요한계시록 21장부터 보면은 우리 인생의 향해를 마치고 들어가게 될 이 천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1장 1절 말씀에 보면 천국은 바다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항해가 끝났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괴롭히는 악의 세력이 더 이상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그 아름다움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결혼식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처럼 천국도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또 눈물 흘릴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천국의 화려하고 아름다움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환한 빛이 비치는데 아주 귀한 보석에서 빛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천국에 대해서 좋은 곳이라고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이 땅에는 아픔도 많고 상처도 많지만 거기에는 아픔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자가 임종을 맞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데려갈 그 천사가 자기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동안 모았던 재물이 너무나도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 재산을 좀 천국으로 가져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워낙 이 부자가 쫄라대는 바람에 마지못해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많은 재물 다 들고 갈 수는 없고 내 재산을 가져오되 가방 하나에만 들고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뭘로 바꿨냐면 다 금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웃음을 지으면서 내가 이렇게까지는 할 줄 몰랐지 하면서 천국문에 이제 그물을 다 바꿔가지고 이제 가방에다 다 싸 들고 이제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천국문에 딱 올라가니까 이 베드로가 이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소지품 검사를 하는데 그거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고 딱 가로막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께 허락받고 들어간다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하니까 이 베드로도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뭐가 그렇게 들어있는지 궁금해가지고 그 부자에게 묻게 됩니다. 그 가방 안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부자가 아주 의기양양하게 가방을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그 가방 안에 보니까 그 재산을 다 팔고 황금으로 바꾼 황금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걸 본 베드로가 부자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아니 도로 포장용 재료는 무엇하러 이렇게 잔뜩 가져오셨습니까? 그랬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그 금은부화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모아도 천국에서는 얼마 되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천국에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 주변으로 사시사철 열매가 맺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실 물과 먹을 것이 걱정이 없다는 것이고, 본문 3절에 보면은 다시는 저주가 없습니다. 질병도 없고 심판이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장막이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갈 천국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과는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마칠 때 바로 그 좋은 곳으로 들어가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도록 허락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은 특권을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좋은 천국에 있음을 알면서도 왜 천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로 관심을
갖지는 않을까? 두 번째 이유가 죽음이 우리에게서는 굉장히 먼 미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간 내가 가긴 가겠는데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항해가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밤이라도 당장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오라 그러시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나는 나중에 가겠노라고 여러분 하소연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젊은데 뭐 벌써 데려가려고 하시느냐, 아무리 소리 쳐봐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나이에 많고 적음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위가 높고 낮음도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오라고 하시면 그냥 가야 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먼 미래라고 생각하고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그런 어리석은 사람 하나가 소개되는데 이 사람도 부자였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풍년이 들었어요. 곡식을 쌓아둘 곡간이 부족해서 더 큰 곡간을 지어가지고 다 가득 쌓아놓았습니다. 이제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이제 평안한 인생을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항해하던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때가 먼 미래가 많은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식간에 호련히 찾아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산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움켜쥐고 살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산할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인생의 향해를 마치고 하산하라고 말씀하시면 주저하지 않고 미련 없이 하산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의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정말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천국 좋은 건 다 알아요. 너무 좋은 곳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그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스스로 질문을 해보면 자신이 없어지는 겁니다.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들어갈 것 같은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언젠가 우리 인생의 항해를 마치게 될 때 천국이라는 그 멋진 항구에 도착해서 천사들의 환호를 받으며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을 받게 될 그런 확신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두루마기라는 것은 우리가 입는 옷을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말해요. 그 두루마리를 어디다 빨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빨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찌든 죄악의 그 때, 그 찌든 그 삶의 때를 우리의 영혼과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깨끗이 빨아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물질 많이 벌었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배운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출세한 사람에게만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가진 재산이 없어도, 글씨조차 읽을 수 없어도, 출세하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깨끗이 씻은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믿는다면, 그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는다면 우리도 천국에 들어갈 줄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했는데, 이 광야의 삶은 정말 우리가 체험을 못해서 그렇지 정말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힘든 광야 생활을 꾹 참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 고생만 참으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줄을 믿었기 때문에 그 고통에서 이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힘든 생활을 참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천국이 있고, 그리고 이 땅의 마지막을 삶을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우리가 반드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소망을 확실히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으로 인해 오늘의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의 기쁨과 행복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천국의 기쁨과 행복이 보다 확실한 소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지만 또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오늘의 삶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을 여러분 현재 누리고 사셔야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형편 속에 힘들게 살아가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매일매일 먹고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그 가정 생활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집안을 돌볼 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워낙 그 삶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가족을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해 주었답니다. 내 가족이 만약에 이 집을 떠난 후에 다른 사람이 이 집에 들어와야 살 텐데,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집안을 잘 정리해 두십시오. 그래서 그 여인은 폐와 같은 그 자기 집을 멋지고 아름다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희망 때문에 정리를 아주 잘했어요. 구석구석을 아주 정리를 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며칠 내에 걸쳐서 정리를 다 마친 후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만하면 됐죠? 그러니까 이번에 앞마당에 잡초가 너무 많이 졌으니까 그것을 다 뽑고 나무들을 잘 관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동안 열심히 앞마당을 관리를 했습니다. 잡초를 제거하고 예쁜 꽃들을 심고 나무를 잘 관리해서 열매도 맺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됐으니까 천국으로 좀 제발 좀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 대문 앞에 거지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를 잘 도와줄 때까지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문 앞에 앉아있는 거지에게 먹을 것도 나눠주고 또 사랑도 베풀어 주었어요. 그리고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이만하면 됐습니까? 그러자 천사가 대답 대신에 창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창문이 열리면서 보니까 자신의 집안과 주변이 보이는데 그렇게 멋지고 아름답고 예쁠 수가 없었어요. 그 아름다운 정원과 화목한 가정, 바로 그 자리가 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언젠가는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마치고 그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때때로 인생의 항해길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용기를 내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도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또 천국을 만들어가는 여러분의 귀한 삶의 자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항해에서는 결코